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책의 언어라고 하는 그 책, 말이라는 책들을 이제 보니까 그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하면 그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당신은 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언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좀 성경은 뭐 전체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모두 힘을 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데 들으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역사를 이야기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역사가 너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분열왕국이 되어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 다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3차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차 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2차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3차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신분이 그래서 뭐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이는 이제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통치할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거예요. 관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으로 있을 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냐면 관원이었지만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잘 살았죠. 느헤미야는. 그러나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국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는 노예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사실 586년이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나라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586년이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가 이제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40년이 지난 거예요. 140년이 지났지만 조국에 대한 이런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 여러분도 그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내 조국은 어떨까? 나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조국은 지금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친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형님, 이 조국은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이 다 불타서 황폐화되어졌고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조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제 다 망하여 하나님 땅은 황폐화되어졌고 하나님 성벽은 불타 없어졌으니 하나님 이 조국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몇 개월을 4개월을 기도하는 거예요. 4개월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에서 이제 이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 왕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조국이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 이 땅을 중건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허락을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국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은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좋다,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3개월에 걸쳐서 말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참 이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 오늘 시간 여러분은 다 사명 있는 사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명은 무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루살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참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2400년 전입니다. 2444년 전이죠. 그 2400년, 2500년 전, 2500년 전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 길을 3개월 동안 그 길을 간다.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갈 때 강도가 없겠어요. 도적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그 3개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나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페르시아의 고관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술 따르는 사람이 만약에 술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 죽이는 거 여러분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술에다 독 타가지고서 먹이면 왕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술 맡은 관원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사명 때문에 3개월 길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이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흘이 며칠이죠? 사흘을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흘을 어떤 사람이 사흘이니까 4일인 줄 알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는데 사흘은 3일입니다.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머무르면 4개월 동안 기도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목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기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3일 동안 뭘 했냐? 기도했죠. 기도한 거예요. 개혁에 앞서서
이제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 먼저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개혁을 하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성경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성경학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도 어떤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사실은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산발랏이 말이죠. 그 20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협을 합니다. 예. 전쟁입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성벽이 140 만약에 어저께 교회가 어저께 무너졌다고 한다면 한 일주일에 한 달 전 1년 전에 무너졌다고 하면 다시 일으켜야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14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을 14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을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자 재건하자 그랬을 때 내적으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까짓 일을 뭐하러 합니까? 외부적으로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뭐 에스라나 학개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예. 그러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도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흘이라는 기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일들 가운데서 상당히 이 3일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예. 사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예. 이 3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무엇을 이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은밀하게 그 지역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주신 걸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예. 사람들은 많은 사람 느헤미야가 왜 왔지?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왜 왔지? 다 은밀하게 밤중에 말을 타고 조용히 이제는 가서 이제는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랬어요. 지켜보는 거 이렇게 불탔구나. 성벽이 다 무너졌구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예, 그것을 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딱 왔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사실은 마음적으로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오자마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돌았다면 아마 그는 절망하지 않았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 상태가 심각한데, 야, 이거 되겠나? 야, 사람들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곳 하고자 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140년도 그대로 둔 거 아니에요? 왔으면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성벽은 무너진 그 무너짐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다가 괜히 왔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보다 더 심각한데,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왔는데 괜히 이거 손댔다가는 내가 여기서, 난 잠깐 일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만두자, 난 다시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거예요. 상태가 심각해도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정탐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그 상태를 보고 도리어 그 마음이 더 아프고, 하나님 조국의 땅,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땅이, 하나님 조국 땅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오산 땅이, 내 가정이 하나님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각하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우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잘 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짐이 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것을 보고서 실망하지 않고 정탐을 다 마친 것.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무너졌는데도 안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졌구나, 청년들이 무너졌구나, 뭐가 무너졌구나, 내 가정이 지금 심각하구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저는 후회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너짐이 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있는 상황을 정탐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는 계획을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 그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가 당한 이 곤경을, 지금 현실을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현실의 슬픈 상황을 이제는 너희들 다 알고 있는 바니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가 다시 이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왕의 이 도움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힘을 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무너진 불타버린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다는 것은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걷지 못한 소녀에게 쿰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쿰 일어나라. 예,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다시 힘을 내시라고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리바이벌,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성벽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벽이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까 적들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많은 주변 국가가 이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짓고 다 그러면 막 적들이 와가지고 또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리로 와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 빼앗아가지고 가고 그럼 열심히 하면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 한 계속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신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은 무엇일까? 예. 내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은 뭘까? 성벽이 무너졌나? 예.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성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도 여러분 양심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음란과 퇴폐한 문화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윤리가 무너진 이 하나님, 무너져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보면 예수님만 보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가 어땠어요? 여러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안 그랬었나요? 저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 정말 얼마나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역을 전도사 때도 막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그냥 갑자기 막 예수님 생각이 나. 예수님 생각에는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밖에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 권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많은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코 never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신앙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오랜 장기간의 어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한 사람들은, 우리 제자훈련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수레바퀴의 축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뭘 순종해야 되냐? 수레바퀴는 축이 있습니다. 축이 그리스도요. 살이 있어요. 살이 있는데 그 살이 잘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증거, 섬김, 교제, 이 6가지의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수레바퀴가 잘 굴러간다는 신앙생활을,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 때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요? 예배를 몇 번 얼마나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예배라는 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감격도 없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오늘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리며 예배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조건을 다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마저도 다 무너져서 형식적인 예배. 이런 말라기에서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들이 드리는 예배에 역겹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구토가 날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마음의 중심도 없이 나를 예배하러 오니 차라리 난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다 눈먼 것, 저는 것, 상품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밖에 나가서 팔 수 없는 것들, 가장 안 좋은 것을 제물이라고 제사장이 갖고 와서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기뻐하겠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는 드릴 수 없는 예물을 가지고 오고 마음도 중심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타락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율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이 감동도 없고, 지금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담력을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선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것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감동이 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감동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기다릴 수 없어 수요 예배도 나, 금요철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셀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여러분 무너졌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진 말씀이 회복되셔야 돼요. 예, 전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전도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1층에 전도용품을 많이 갖다 놨어요. 비 오는 날 제가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혼자서 비가 오는 날 그것을 다,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걸 다 나눴어요. 이제 이번 주간은 전도하려고요. 우리 전도부장 강은옥 권사님인데 전도가 회복돼야 돼. 교회가 전도가. 그래서 다 포장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도지도 다 해서 넣어가지고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 안에 다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뭐냐고요? 아이덴티티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전도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도를,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너희와 함께 내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전도 폭발의 창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24시간 이내에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의 확신은 재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 들고 120년 전에 외국의 서양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교사님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다 죽잖아요. 많은 양화진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묘비를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20대 30대에 조선 땅을 위해서, 남편이 선교사님이 죽고 고국에 돌아간 어떤 선교사님은 어린 20대의 미망인이 됐어요. 딸 하나를 낳고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와 미국에 있는 모든 부모와 교회에서 말합니다. 더 이상 조선 땅에 가지 말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버지, 부모님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조선 땅을 위해 울어달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그게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그 글이 써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다시 무너진 내 신앙이 리바이벌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 회복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회복돼야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 혹시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자녀의 관계에 부모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무너진 것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중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건축하자,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다시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도전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하나님 다시 재건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 공동체를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무너져 있는 거 그게 그대로 좋지 않냐? 성벽, 너희들이 여기에 너희들이 세운 것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밟아도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 그걸 했다, 느헤미야 말 듣고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면 넌 가만히 두지 않겠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무너진 내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래,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도전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이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내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남편이 조롱합니다. 야, 너 적당하게, 야, 무슨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아내가 조롱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너 언제부터 네가 그랬다고 그래? 야, 마시자, 즐기자, 엔조이 하자, 인생 뭐 있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위협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건축되지 않도록, 부흥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사단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이게 좋지 않아? 야, 굳이 가서 전도하고, 굳이 가서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고, 그걸 계속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할렐루야.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귀는 비웃죠. 야, 너희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야.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거야. 우리가 무너뜨리게 할 거야. 넌 싸우면 우리가 또 무너뜨릴 거야.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힘을 내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속삭임, 그 마귀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또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잖아. 야, 뭐 코로나 다가오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그냥 옛날이 좋지 뭐 그냥 유튜브나 보고서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나 그냥 시청하면 되지 뭐 교회 와서 굳이 와서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꾸 우린 실망합니다. 됐어, 그냥 그렇게 살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그런 마음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이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무런 권리도 기업도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시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과의 무너진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대화도 없는 부부간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계속 야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거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냥 그렇게 살아, 안 될 거야, 넌 절대로 회복이 안 될 거야,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될 거야.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희 가정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넌 영적 상태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단이 속삭인다면, 이 일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너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는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없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내가 오늘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것 같이 무너져버린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가정이, 건강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